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너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의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 제6주일입니다. 이제 부활 시기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죠. 다음 주가 뭡니까? 주님 성천 대축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우리 부활 시기의 마지막 여정인 성령 강림 대축일, 바로 그날을 끝으로 해서 50일간의 부활 시기가 끝을 맺게 됩니다. 주님 성천 대축일과 성령 강림 대축일만을 남겨놓고 있는 이 부활 제6주일 전례 말씀도 이 전례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성천과 그리고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는 그 장면이 봉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중앙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자면은 때는 순환 전날 밤 바로 고을절 만찬 석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의 길로 들어서기 직전의 순간이었죠. 이 저녁 만찬이 끝나고 나면은 주님께서는 관원들에게 붙들려서 죽음을 맞을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그 자리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고별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신경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모르긴 해도 물중이나 마음이 착잡하고 무거웠을 겁니다. 하고 싶은 말씀들도 많으셨을 거고 남기고 싶은 그런 부탁들도 있었을 겁니다. 죽음을 앞둔 스승이 제자들한테 왜 마지막 남기고 싶은 유언이 없었겠고 하고 싶은 부탁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최후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참으로 많은 그런 말씀과 행동을 보여주시게 되죠. 먼저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하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도 모자라서 제자들의 발까지 일일이 다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봉사직을 살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세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당부를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유다와 베드로의 배반까지도 이렇게 예고를 하셨죠. 그리고 당신의 순환과 죽음에 이어서 부활과 성천, 성령 강림까지 미리서 다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선물 한 가지도 주시게 되죠.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선물은 바로 당신의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의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라는 그 말씀은 일종의 유언이죠. 순환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마지막 유언이 바로 이 평화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공생애 중에서도 자주자주 평화를 말씀하셨죠. 그 몇 가지 것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이렇게 일러주시죠. 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그러시면서 그 집 평화를 단호하게 물리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평화의 도시인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셨던 그 말씀도 평화의 말씀이셨죠.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네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평화의 도시였지만은 평화가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도 자주 평화를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당신 모습을 드러내실 때마다 계속적으로 평화를 말씀하시면서 평화로만 그렇게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보더라도 평화가 너희와 함께를 무려 3번씩이나 쓰시면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 인사를 건네셨죠. 그리고 오늘 이 최후 만찬 석상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주고자 하신 것도 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토록 평화를 주고자 원하셨을까? 만일 제자들한테 평화가 없다면은 예수님의 복음 그 선포는 결국은 실패로 돌아갈 거기 때문이죠. 자, 제자들은 다들 스승의 그 순환 죽음의 때에 스승을 배반했던 그 죄력으로 말미암아서 의기소침해져 있었고, 또 관원들에게 붙들려서 죽을 바가 두려워 떨고 있었죠. 그래서 다락방에 빗장을 걸고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승의 죽음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남겼고, 제자들은 다들 하나같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겁을 집어먹고 있었고, 심경이 복잡하고 마음이 산란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회복시키는 일이 가장 급선무였고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평화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제자들은 복음 선교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지경에 처해져 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이 얼마나 큰 일들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될 그 과제가 짐지어져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가다가는 예수님의 구원 사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고, 또 예수님의 구원 업적은 물거품이 될 그런 위기까지 처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고자 하셨던 거죠. 다른 건 다 없어도 복음 선포가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은 평화가 없이는 이 복음 선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어도 복음은 전할 수가 있죠. 베품이나 나눔이나 성령이 없어도 복음은 전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없더라도 우거지상으로 남아 복음은 전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복음은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화가 없이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평화롭지 않은데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한테서 지금 평화가 없으면 살기가 귀찮아지고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평화가 없으니까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고,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고, 삶의 의지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니고, 아무리 멋진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더라도 그 사람한테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 평화가 없다면은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죠.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면은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정말로 나쁘러울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왜 자살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마 20년이 넘었죠. 배우 최진실, 참 이쁘고 저도 좋아했던 그런 배우였는데, 저는 지금도 그분의 죽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예스합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다 누리고 있었던 인물이었죠. 그렇게 예뻤고, 그렇게 돈도 많았고, 그렇게 연기도 잘했고, 그렇게 인기도 많았고, 뭐 하나 안 갖춘 게 없다 할 정도로 남부러울 게 없어 보였던 그 사람이 왜 자살을 선택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평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부자들이 돈도 그렇게 많은데 뭐 하나 필요한 것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다 채워졌는데도 왜 수면제를 먹고 있고 우울증에 걸리고 있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그렇게 인기를 누리면서 잘 나가는 그런 연예인들이 왜 마약에 손을 대서 폐가망신의 길을 걷고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우리한테 다른 게 다 있어도 정말 우리한테 평화가 없다면 우리 역시도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뭘 가졌고 못 가졌고가 평화의 기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이 없는 것까지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자살을 선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가진 거 하나 제대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기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거겠습니까? 이게 바로 평화에서 오는 차이인 것이죠. 이 평화는 결코 이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고 있는 그 평화는 다 가짜고 다 거짓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신이 주시는 그 평화가 참된 평화라면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그와는 다른 거짓 평화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이 세상 그 무엇도, 이 세상 그 누구도 나한테서 참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배우고 있는 참선이나 명상이나 요가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가 없죠. 마음을 다스린다고 그렇게 명상을 하고는 있지만은 주변의 여건이 고요할 때만 잠시 평화로운 거지, 눈앞에 당장의 환란이나 시련이 닥치게 되면 그 즉시 잠심과 고요가 깨어져 버리고 산란하고 분심과 격정 속에 휩싸이게 되게 되죠. 그거는 그 평화가 가짜라는 뜻입니다. 참 평화라는 것은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잠심과 고요가 깨어지지가 않아요. 자,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어떤 순간에서라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동요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평화로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화로울 수 있었던 게 아니었죠. 예수님의 삶은 단 한순간도 평화로울 때가 없다 할 만큼 주변은 늘 사람들로 쏟아냈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지닌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줄을 지어서 일어났습니다. 아마 우리라면은 정신병에 걸릴 그런 지경이었을 정도로 산란하고 분답하고 평화롭지 못한 그런 순간들이었죠. 그런데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고요와 잠심과 평화를 빼앗아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이 평화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이만큼 재미없는 답이 없죠. 자, 예수님은 완전한 하느님이셨지만은 또한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 육체의 한계와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 평화는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그 평화를 누리시기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을까? 예수님은 그 평화를 누리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는 복음서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죠. 그 짧은 복음의 기록에서만 또 그만큼 자주 언급되고 있다면 예수님은 실제로 엄청나게 기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평화 가운데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역시도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같은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죠. 지금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나한테는 평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도 평화롭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지금 거짓 평화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짓 평화는 얼마 가지를 못해요. 얼마 가지 못해서 가면이 벗겨지고 말죠. 거짓 평화는 반드시 시련과 환난의 순간에 가짜로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평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은 시련과 고통 앞에 대처하는 내 능력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걱정거리나 시련과 고난이 닥치게 되면은 놀래고 초조해하고
또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에 붙들려서 노심초사 좌불안석 전전긍긍이 되어버리고 마음에 큰 두려움이 밀려와서 겁을 집어먹고 마음이 산란해지게 되죠. 그렇지만은 마음이 평화로 가득 찬 사람들일수록 고난과 환난 앞에 더 의연해지고 더 침착해지고 더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럴수록 더 큰 용덕이 나오게 되고 더 굳은 신덕과 더 높은 망덕과 더 깊은 애덕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더 깊이 매달리면서 그 영혼이 평화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게 되는 거죠.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우리가 큰 일 앞에 어떻게 의연하고 침착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우리 예수님께 주시는 참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 2000년 역사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그런 박해의 시기들을 견뎌야만 했었죠. 그런 박해의 시기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목숨을 바쳤던 그 순교 성인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박해자들의 그 스늘진 칼날 앞에서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평화로웠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 김대근 안드레아 신부님도 그랬죠. 마지막 휴강기에 그 칼날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을 때도 그 어떤 두려움도 가지지를 않고 목을 왼쪽으로 돌리고 또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자, 이쪽으로 목을 자르는 것이 편하겠소, 이쪽으로 목을 자르는 게 편하겠소. 바로 그 소리를 듣고 휘강이는 아연 실색을 하고 말았죠. 우리 교회 성 라우렌시오 부재 순교자 바로 이 성인께서도 석쇠에 이글거리는 그 석쇠에 올려서 굽혀 죽는 그런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그 기록을 장렬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한쪽 면이 다 굽혀가지고 시커멓게 다 들어갔을 때 그때 그 박해자들을 마치 조롱이나 하듯이 자, 한쪽 면이 다 굽혔으니 다른 쪽으로 돌려주시오. 그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박해자들은 아연 실색을 하고 말았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바로 진정한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화를 간직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바로 우리한테서도 평화가 추구된다면 이런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평화만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역경과 고난도 다 이겨낼 수가 있고 그 어떤 순간에서도 참 평화를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고자 하신 것이 평화라면은 평화는 곧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평화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평화가 있는 곳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평화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풀이한다면 평화가 없는 곳에는 주님이 안 계시는 거고 주님이 안 계시는 곳에 역시도 평화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게 평화가 없는 그 사람은 내 삶 속에 주님이 안 계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평화롭지가 못하다는 것이겠죠. 우리 신앙인들은 다들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다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이 신앙인들 중에는 평화로운 사람도 있지만은 평화롭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게 사실이죠. 우리 신앙인의 가정은 다들 평화로워야 되지만은 실제로는 또 평화롭지 못한 그런 신앙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라면 당연히 평화로워야 되는데도 실제로는 평화롭지 못한 공동체들이 후다히 많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신앙인들이, 왜 신앙을 지니고 있는 가정들이, 왜 신앙의 이름을 모인 공동체들이 평화롭지 못한 것일까? 그는 바로 우리가 진짜 신앙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앙을 사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든 평화로워요. 주님을 진짜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내적으로 평화롭습니다. 주님을 진짜로 모시고 있는 그 가정은 언제라도 평화롭습니다. 주님 안에 진짜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는 언제나 봐도 평화롭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되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롭지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하지만 제대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가 없다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로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는 동안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뒷담화와 흥담으로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고 서로를 불신하는 동안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미움과 다툼으로 얼룩지고 불화와 갈등이 끊이지 않는 동안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반목과 대립과 그 갈등과 분열이 있는 안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는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평화도 없는 거죠. 때문에 나한테서 지금 평화가 없거나 내 가정에 평화가 없다면은 지금 나는 주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진짜로 평화롭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 안에 머물 때만이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 가짜들입니다. 평화라는 이름만 따온 가짜 평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평화는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신앙을 지니고서도 주님의 평화 속에 사는 사람과 주님의 평화 밖에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질적으로 다릅니다. 가진 게 없어도 다 주님의 은총이라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진 게 없다면서 푸념과 원망만 늘어놓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죽어가고 있는데도 너무나도 평화롭고 고요하게 임종을 맞는 사람도 있고요. 울며 불며 바둥거리면서 죽을 때 미련을 접지 못한 채 눈도 채 감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평화가 있는가 없는가의 그런 차이인 거죠. 어느 한 수도회에 지금은 목자이십니다. 그 한 수사시모님께서 순교를 앞두시고 당신이 직접 쓰셨던 그 고별사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신부님은 그 박해자에서 쓰신 그 순교를 앞두시고 이런 고별사를 남기셨죠. 오늘 저녁 7시에, 그러니까 7시가 당신의 사형 집행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나는 내가 늘 사랑하던 주님께로 갑니다.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주 행복합니다. 부디 착하게 사시고 하늘나라에서 만나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으십시오. 나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모두를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싸움 끝에 맞는 이 날이 내 인생 모든 날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천국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때는 이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마리아께서 저를 기다리십니다. 몇 시간만 지나면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큰 기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안부 전합니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943년 8월 13일 바로 순교한 날 1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야곱 갑신구로부터 이렇게 이 온정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평화를 간직한 사람은 설사 죽음이 닥쳐오더라도 그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들지 않고 마음이 흩어짐 없이 그 삶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평화는 사람들한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한테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는 거죠. 주님의 평화는 주님과 함께 살 때만이 주어지는 평화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는 절대로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평화를 내 삶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중에 주님의 평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지금 주님의 평화가 절실합니다. 우리가 왜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을 겪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짜로 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짜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지금 미운 사람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에 어느 날 그 사람을 진심으로부터 용서했을 때 그때 마음의 짐을 벗어던지고 참 평화를 누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몹쓸 죄를 지어서 죄의 의식 속에 억압받던 중에 진실한 참회를 통해서 고해를 끝냈을 때 비로소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화를 누려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썰그 몫을 어려운 이웃을 도왔을 때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 평화를 내 마음으로부터 경험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눌 때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 우리는 정말 이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 신앙의 길,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우리 주님의 평화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 평화를 누리셨던 거고, 우리에게도 지금 이 평화를 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평화가 없이 걷는 그 신앙의 길은 다 엉터리 길입니다. 이 평화가 없이 걷는 우리 인생길은 다 가짜들입니다. 우리가 매번의 미사에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자는 그 사제의 제안에 그동안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응답해 오시는가를 한번 성찰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형식적으로 이빨린 소리만 그 남발하면서 평화를 빕니다라고 앵무새처럼 되뇌지는 않았습니까? 고개만 숙이는 평화의 인사만을 하지 말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평화의 인사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전력성에서만 평화를 빌어주는, 성전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삶 속에서도 그 평화를 빌어줄 줄 아는, 정말 삶 속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만 거룩하고 삶이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불화 속에 허덕이고 공동체가 분열 속에서 갈등을 겪는 이유들도 삶이 거룩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정말 자신을 죽일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그래서 삶이 거룩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때 바로 그 가정과 그 공동체는 틀림없이 주님의 참된 평화 속에서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의 이 참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위해주고, 더 많이 아껴주고, 더 많이 용서해줄 때 우리 공동체는 더 아름다운 공동체, 참 평화를 누릴 줄 아는 주님의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겁니다.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나눠주는 일에 최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의 참 평화가 내내 함께하도록 바랍니다. 주님의 그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내적인 평화를 이루고, 그 내적인 평화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그 가정의 평화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평화의 길을 걷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평화를 구하는 그 기도를 조용히 우리의 기도로 삼아서 다 함께 지목 가운데 주님께 바쳐드리도록 하십시다. 주님,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